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다니엘 9장입니다. 다니엘 9장 1절로 19절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첫째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보았으니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려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제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와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욕은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날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데 있는 자나 먼 데 있는 자가 다 주께서 쫓아보내신 각국에서 수욕을 입었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욕이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사유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 가운데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 임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닫도록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은총을 간구치 아니하였나이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가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내가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좇으사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열조의 죄악을 인하여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에게 수욕을 받음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오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역사를 만드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기도로서 자신의 일생과 민족의 역사를 만들어 나간 경우를 이 다니엘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어릴 때 자신의 나라가 멸망당하는 걸 봤어요. 그리고 적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왕궁의 인질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인생의 미래가 완전히 닫혀버린 거예요. 그냥 인생이 망해버린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다니엘이 왕족이라고 할지라도 포로로 끌려가서 적국 왕궁의 인질로 잡혀 있다는 것은 그냥 망해버린 거죠. 그러나 다니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과 운명을 자신을 극복하는 재료로 사용한 거예요. 이게 이제 놀라운 거죠. 아, 나는 이 상황 때문에 망했어. 나는 이 일 때문에 이제 망했어. 그리고 자포자기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자신을 극복하는 재료로 삼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을 보면 다니엘은 틴에이지 시절부터 뜻을 정해요. 열 몇 살 때 벌써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3가지 서원을 한 거예요. 이 서원은 약속이에요. 1차적으로는 자기 자신과의 약속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 평생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의 약속이고 2차적으로는 하나님과의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일에서 이런 다짐을 할 때가 있어요. 나와의 약속이고 하나님과의 약속이면 크든 작든 힘들든 어떻든 철저하게 지켜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3가지 뜻을 정했는데 첫 번째는 술을 입에 대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지금 다니엘은 왕궁에 끌려온 인질이잖아요. 바벨론 사람들이 다니엘을 볼 땐 노예예요. 노예의 신분으로 왕궁에 배치가 됐는데 왕궁은 연회를 하는 곳이잖아요. 연회를 하면 세상에 유명하다는 술은 다 옵니다. 온갖 명주들이 다 모이는 곳이 왕궁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술을 입에 대지 않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다니엘은 그런 분위기와 상황 속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자기관리 수단으로 절제라는 걸 선택합니다. 절제. 여러분, 절제는 무슨 담배를 3갑 피다가 1갑으로 절제할 거야. 그건 절제가 아니에요. 절제는 무를 자르듯이 그냥 단칼에 잘라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무로 깍두기를 만드는데 절반 정도까지 바람이 들었어. 그러면 가운데 있는 바람 든 데만 파놓고 무를 쓰는 게 아니라 바람 든 쪽의 무는 전체를 뚝 잘라서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무가 가운데 바람이 들었으면 그 주변도 바람 든 것에 영향을 받아서 맛이 없어요. 그래서 절제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무가 바람이 들었냐? 절반이나 바람이 들었냐? 그래, 절반 뚝 잘라서 아낌없이 버려버리는 것. 이걸 바로 절제라고 그래요. 절제는 이렇게 절약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다니엘이 술을 입에 대지 않기로 자기 관리 수단, 도구로 절제를 택했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평생 입에 술을 대지 않는 거지요. 그리고 채식만 하기로 결정했어요. 여러분, 왕궁은 연회가 열리잖아요. 온갖 산의 진미가 가득한 곳이에요. 기름진 음식이 나오는 곳이에요. 그런 분위기와 그런 상황에서 다니엘은 자신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음식에서도 자신을 구별합니다. 나는 채식만 하겠다. 그런데 다니엘이 채식하니까 아니, 다니엘이 염소야? 풀만 먹고 어떻게 살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문에 보면 그 채식한다 할 때 그 채식이 콩으로 돼 있어요. 콩류, 단백질 콩이죠. 그 콩류를 먹고 살았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콩을 먹고 살면 아주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세상 싸나운 민족이 게르만 민족하고 이 만주족이거든요. 이 지구 역사에서 제일 싸나운 민족이 유럽에 있는 게르만, 독일 사람하고 그 다음에 여기 만주에 있는 만주족들, 발갈족들, 이 족속들이 제일 세요. 그래서 이 두 민족의 특징이 뭐예요? 콩을 많이 먹어. 이 만주에 가면 콩이 많이 나오잖아요. 콩을 먹이면 사람이 순해져요. 우리나라도 감옥에 들어가면 뭐 먹여요? 콩을 먹이죠. 감옥살이 다 하고 나올 때 뭐 먹여요? 두부 먹이죠. 세상을 좀 순하게 살아라. 콩 두 자를 보면 맨 위에 한일자 있죠. 입구자 있죠. 그럼 밑에 이렇게 돼 있죠. 콩 두 자예요. 사람이 두 손을 들고 입을 벌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게 콩 두 자의 모습이에요. 이상하게 콩을 먹으면 사람이 순해져요. 그리고 큰 사람이 돼. 그래서 옛날에 콩 그러면 서리태 그러잖아요. 태자가 뭐예요?
클 태자잖아요. 여러분 그 자금성에 가면 그 안에 제일 큰 누각이 이름이 뭐예요? 태화전이잖아요. 태화전. 그 태화전 누가 만들었어요? 청나라가 북경에다가 궁궐을 짓고 자금성이라 하고요. 그 안에 제일 큰 왕이 앉는 자리를 태화전이라고 그래요. 그 태자가 콩태자예요. 콩태. 콩으로 크게 화평을 이룬다는 태화전인 거예요. 다니엘이 채식을 한다고 그랬는데 원문을 보면 콩류로 돼 있어. 콩류. 꼭 콩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콩류를 먹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사람들은 다니엘이 채식했다고 해서 상추쌈 먹었다, 뭐 깻잎 먹었다 이러는데 그거 아니에요. 콩류를 먹었던 거죠. 그렇게 산해 진미 기름진 음식을 다 마다하고 음식에서도 자기를 구별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매일 3번씩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꿇어 엎드려 기도하기로 결단했어요. 민족적으로는 포로 상태에 빠져 있었지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기로 결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술을 대지 않기로 다짐했다. 채식만 하기로 결심했다. 매일 3번씩 기도하기로 결단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니엘의 3가지 약속은 다짐, 결심, 결단이에요. 다짐보다 결심이 더 크죠. 결심보다 결단이 더 센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걸어버리죠. 이게 바로 자세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결단을 했는데 마침 그때 바벨론 왕이 법 하나를 공포합니다. 아주 악법이었죠. 앞으로 1달 동안 왕 이외의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사형을 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1달 동안은 왕에게만 기도하고 왕에게만 절하라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기로 결단했잖아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기로 결단했어요. 자기 자신에게도 약속했고 하나님께도 그렇게 약속했어요. 그 악법이 다니엘로 하여금 영적인 결단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나 자신과의 약속을 준수할 것인가? 아니면 1달 동안 발 빼는 작업을 할 것인가? 이 기로에 서게 된 거죠. 어릴 때부터 했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사형을 당하느냐? 아니면 바벨론 왕의 법을 지켜 자신의 정치 생명을 연장하느냐? 이 2가지의 길에 서게 된 거예요. 다니엘은 단호하게 법과 식대로의 길, 죽음의 길을 선택합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판단한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은 내 생명 그 이상의 가치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과의 약속은 내 생명보다 더 고귀한 가치가 있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교 사건 이런 게 벌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다니엘이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흐름을 잡으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믿음으로 여기셨고 그 다음 일들을 책임지시잖아요. 이거거든요. 여러분 어렸을 때 홍역을 안 하면 죽어서도 홍역을 한대잖아요. 홍역은 꼭 거쳐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꼭 그 고비를 넘어야 됩니다. 이 발 빼는 작업이 나와지면 그 결정적인 순간에 발 빼는 작업을 하게 되면 계속해서 인생이 고달퍼져요. 그 한순간을 딱 믿음으로 넘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다 그를 처리해버리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역사를 만드는 기도가 나와지는 거죠. 비록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매일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는 걸 수십 년 동안 이어갔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기도의 응답이 되어서 끊어졌던 이스라엘의 역사가 다시 살아나고 움직여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다니엘 때문에. 그 정황을 다니엘 9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1절 2절이 그 내용이죠.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해요. 자기 생각, 자기 기준이 아니에요. 기도하는데도 모든 그 방향성과 핵심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레미야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그 책의 일부를 다니엘이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 성경책 일부 쪼가리가 다니엘 손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다니엘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레미야의 글이에요. 그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그 쪼가리를 보고 알게 된 거예요. 70년 후에 다시 곧 도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민족적 절체절명의 그 순간에 금식하기로 결단하잖아요. 수십 년 동안 기도했던 흐름보다 더 강한 최대치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이 자복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복이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로 시작하는 기도란 말이에요. 이거 진짜 기도죠. 이 요즘은 기도가 이 바리새인과 같은 기도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가 굉장히 의로운 줄 알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기도는 개인의 기도든 대표 기도든 뭐 민족을 위한 기도든 그 배경이 모두 다 우리는 죄인입니다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기도가 망해버린 이스라엘 민족 역사를 다시 일으키는 도구가 되잖아요. 규칙은 뭐예요? 죄를 토설하고 공의의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우리가 당하는 징계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거예요. 배경이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로 시작하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냥 생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계명을 지켜내는 자. 5절에 보면 우리는 범죄, 패역, 행악, 반역하여 주의 법과 규례를 떠났습니다. 죄를 토설하잖아요. 6절에 보면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7절에서 9절에 보면 공의는 주께 속하였고 우리는 죄를 범함으로 수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다 토설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수욕을 당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고 우리에게 세우신 율법을 행치 않았습니다. 11절에 보면 우리가 주의 율법을 범함으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하신 대로 징계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선민이라 징계를 안 당하는 게 아니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순종하면 복이요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말씀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큰 재앙으로 우리를 치셨으니 주의 계명대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고백하잖아요. 13절에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고 말았습니다. 14절에 우리에게 재앙을 행사하셨으나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15절에 출애굽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범죄하고 악을 범했습니다. 16절에 하나님은 공의로서 주의 분노를 예루살렘에 거두어 주시옵소서. 17절 주의 종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얼굴의 빛을 성소에 비춰 주시옵소서.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예루살렘을 보옵소서. 불쌍히 여기신만을 구합니다. 그 다음에 19절이 중요해요. 여기서 주여 삼창이 나오는 거예요. 예전에 어느 목사님한테 왜 주여 삼창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삼세판 아니겠어? 막 이런. 우리 한국은 삼세판이야? 막 이런. 그래서 주여 삼창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여 삼창은 이 다니엘서 9장 19절이 기준이에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첫 번째 주여 들으소서는 통회하는 심령의 자복함을 들으소서. 죄를 토설하는 걸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여 용서, 우리의 죄과를 토설했사오니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세 번째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는 용서해달라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대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 더 붙여요. 지체치 마옵소서. 이게 주여 삼창의 정신인 거예요. 그냥 왜 주여 삼창입니까? 삼세판이니까 주여 삼창 아니겠어? 우리 한국에서 삼신할머니라고 그러잖아. 삼신제 아니겠어? 성부, 성자, 성령 이따위로 말하는 목사들이 있는데
그건 다 지 맘대로 말하는 거고요. 주여 삼창은 이거예요. 통회의 심령으로 자복하는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죄과를 토설해 싸우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용서를 구해 싸우니 들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다니엘이 그렇게 사생 결단을 하고 금식하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드디어 하늘로부터 응답이 오는 거예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선포해 주잖아요. 그 응답 선포가 21절로 2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총체적으로 알려줘요. 과거에 너희가 어땠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했다. 지금은 어떤 상황이다. 기도하라. 앞으로는 무엇이 어떻게 될 것이다. 여기 다니엘 9장 21절로 2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탄생하는 것까지 말해요. 그 다음에 종말 때 일어날 3년 반 두 개의 환란도 같이 얘기합니다. 자, 끝에 종말까지도 말하고 있는 게 이 다니엘서예요. 앞으로의 민족의 역사까지도 파노라마처럼 펼쳐져요. 누구에게? 다니엘에게. 그래서 이 다니엘의 기도가 민족을 살리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다니엘의 기도를 잘 봐야 돼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그런 양키 신학에 속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다가 죄다 작살났습니다. 유럽 교회가 그러다 박살났어요. 미국 교회 그래 다 타락해버리잖아요. 한국 교회도 이 모양이 되는 거예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 행위로 심판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있어도, 예수를 주인으로 섬기고 있어도 항상 하나님의 계명, 서책에 기록된 대로 순종해야 돼요. 결국은 하나님은 그 서책에 기록된 대로 이 세상의 역사를 끌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지금은 AI가 온 세계를 강타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합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나와서 AI에서 말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빠르면 3년, 5년 안에 사람은 AI에게 잡혀먹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AI에 대한 내용을 좀 이렇게 살펴봤어요. 두려움이 오더라고요. 야, 이거 짐승이구나. 성경에서 말하는 짐승이 바로 이거구나. AI는 좋은 거예요. 정보를 굉장히 빠르게 접목하고 취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악하게 사용하는 자들이 있어요. 엄청난 거짓과 조작질이 나옵니다. 그리고 통제할 수 없는 힘이 돼버려요.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다니엘은 기도로서 자신의 민족적 역사를 만들어 나간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인생의 미래가 철저히 닫혀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만 붙들어요. 그는 하나님을 붙드는 도구로 기도를 사용했습니다. 3가지 약속을 했어요. 술을 입에 대지 않겠다. 채식만 하겠다. 매일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겠다. 인생의 대환란을 맞은 다니엘은 법과 식대로의 길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그 믿음을 인정해 주셔요. 자세의 믿음이었죠. 그 당시의 일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장래의 일들, 심지어 종말 때에 일어날 일까지도 다니엘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수십 년 동안이나 흐트러지지 않은 그 자세의 믿음, 오직 하나님의 계명의 서책을 기준 삼는 것, 최대치의 금식 기도, 그것으로 역사를 만드는 기도를 해내잖아요. 다니엘의 기도를 보세요.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건 관대한 신학, 양키 신학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 공의 안에 있는 사랑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틀려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공의 안에 들어있는 사랑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절대로 양키 신학, 관대한 신학에 유혹당하면 안 돼요. 본문에도 말해요. 하나님의 공의를 고백하고 선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 패망을 당한다. 주여 삼창까지 보여줘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우리도
오직 하나님의 계명 성경을 기준 삼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뢰하고 다니엘처럼 자기의 인생을 견인해낼 뿐만 아니라 민족까지도 견인해내는 믿음의 일꾼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